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과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자, 한 절 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고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밖에도 잘 계시죠? 안 더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가끔 그 에어컨도 좀 트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더우시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경험한 이후의 열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는 세상 말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또 다른 병원에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잡수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안 죽었어요. 살아난 것이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죽을 병을 고침받은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했어요. 감사하니까.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고침받고 헌금 딱 한 번 하고 딱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뭘까요? 결국 그거죠. 교회는 그냥 하나의 병원과 같다. 병원과 같다라는 것이죠. 병 낳고 병원비 낸 것이에요. 그죠? 병 낳고 병원비 낸 거예요. 헌금한 건 병원비 낸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 영혼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혼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 기적적인 치유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의 결과로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생명이 잠시 연장이 돼서 마음은 기쁘겠죠. 그죠? 내가 이제 다시금 살아났다. 마음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장된 생명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있죠. 끝이 있어요.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히 살지 못하더라고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잠시 후면 또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표적 이후에 그 나타난 그 열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다면 이 표적 이후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 표적과 기사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대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도들이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리고 또 어디에 힘썼다고요?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같이 했고 모이기에 힘썼다. 결국 이게 열매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그 사람의 열매는 결국 마음을 같이 했고 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제각각이에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각각이에요. 그래 함께 앉아서 이렇게 서로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신정고사님은 저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신정고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아니죠, 그죠?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달라요. 아무리 오래 사신 부부를 할지라도, 그죠? 서로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께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결혼한 지가 70 몇 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75년? 예. 75년. 그래서 조촐하게 그 파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75년 동안 살았는데 그 마음이 항상 같을까요? 그죠? 그 생각 같을 수가 없죠. 저도 집사람하고 28년, 29년을 살았습니다. 예. 연애할 때는 어땠을까요? 예.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맞춰줬어요. 내가 볼 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잘 보이려고 계속 맞춰줬어요. 그리고 그냥 확 옳다고 막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잠깐 우리 여기서 예배, 우리 미국 교회 예배 안 끝나가지고 기다리면서 막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구나. 아무리 오래 살고 있어도 생각이 달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령한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분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잘 불러요. 전도사님 잠깐 와보세요. 예, 그랬더니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요? 아니, 너무 진해. 그냥 입술도 빨갛고 그냥 막 눈 있는 데가 시커멓고, 아니 왜 꼭 저렇게 하고 다녀야지?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저는 말 안 했어요. 왜? 잘못 말하면 또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험 들 거 아니겠어요? 이 편도 못 듣게 하고 저 편도 못 들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게 중요하냐고요. 아니, 그분이 뭐 화장을 해서 뭐 한쪽에 화장을 하든 반쪽만 화장하고 반쪽은 안 하거든. 아니, 입술이 좀 뻐고 뭐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물론 거슬리긴 하겠지만, 그죠?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옷은 참 비싼 거 입은 것 같은데 정말 안 어울리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오늘 친교 메뉴가 뭘까?
그게 이렇게 뭐 궁금하세요? 그죠? 어떤 분은 또 주보를 보면서 오타 찾는 분 계세요. 오타 뭐 틀린 글씨. 그래갖고 꼭 그런 분 보시면은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보면 표시에 체크해가지고, 자, 전도사님, 자, 요거 보세요. 동그라미 요거 틀렸어요, 한자.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어떡하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은 꼭 그래요. 네. 어떤 분은 교회 소식만 보고 있어요. 교회 소식. 교회 소식. 소식이 적으면 왜 이렇게 소식이 없습니까? 아니, 소식이 없으니까 안 올렸죠. 그죠?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예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가면서 오늘은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느냐고요. 그죠?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은혜 받지 못했다는 이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앞에서 어린아이가 할렐루야 한마디, 이 한마디에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누가 와서 이 앞에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찾아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그 성령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자꾸 졸고 계시네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은혜가 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께 받았습니까? 그럼 내 마음 가운데서 늘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셔야 되겠죠. 늘 깨어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겠죠. 영적인 눈이 확 떠지고 영적인 이가 확 열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 서로 하나가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들이 많이 보이죠. 예전에는 단점이 많이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저렇게 화장을 저렇게 해?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집사님 너무너무 예뻐. 화장이 반은 해고 반은 안 해도 예쁘대요.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예쁘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능력을 나타나는데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시겠습니까? 할 시간이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으신 본문 5장 12절 이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과 밭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았어요. 팔고 전부 다 사도들 앞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전부 드렸어요. 사도들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3,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3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내놓는 걸 보니까 나는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뭔가 좀 찜찜해.
그래서 다 내놓지 않고 일부는 감춰놨어요. 자, 그걸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왜 거짓말하느냐? 그 말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생한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 곁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 속에 성령님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그것이 안 보여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겠죠.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뭉쳐지게 되는 것이죠. 모이기에 늘 힘쓰고, 모이면 뭐 할까요? 춤추고 놉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서로 위로해 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냐고요. 늘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일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모이지도 못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잡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에 모여서, 아니면 저 깊은 산속에서, 아니면 저 깊은 광야에서, 그 더운 땡볕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함께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위로했단 말이에요. 끝나면 가야 되는데 안 가지요. 왜 그럴까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다시금 내가 있는 곳을 가게 되면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간증을 해도 좋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지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받은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러셔야 되겠죠. 어제 어떤 분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도 참 기도 많이 하고 참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같이 생각하세요? 예, 시작을 해서 저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이제는요, 예전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은 순간에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내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주님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인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열심히 죄 짓다가 마지막에 주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한편이든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네가 비록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잘못한 길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것이야. 그런데 지금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한편에 있는 강도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이 과연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가? 내과 아까 말씀드린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요. 저도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 어떤 때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아무리 휘두르고 아무리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변화되었느냐고요. 바뀐 모습 여러분 보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지 마음대로였죠. 그죠? 권력 찾아다니고 명예 찾아다니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으니 어떻게 해요?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나가자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또 지금 4단계까지 올라가가지고 교회 또 문을 닫았어요. 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이를 삐짓고 들어온다니까요.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조그만한 여유만 있으면 삐짓고 들어와서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버리고 나뉘어지게 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힘들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표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를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죠? 이제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의 기사와 결과로 백성들은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보세요. 표적과 기사 결과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5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칭찬했다라는 것이에요.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반응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두 종류의 반응,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보세요. 감히 사도들을 상종할 수가 없었다. 상종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이 사도들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 피했습니다. 슬슬 피했어요. 자, 슬슬 피한 이 사람은 누구들일까요? 누가 피했을까요? 바로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을 피했습니까? 안 피했습니까? 안 피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였습니다. 오히려 모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보고 피했는데 왜 피했냐고요? 피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을 보니까 자신들과는 뭔가 틀린 것 같아. 다른 거 당연히 다르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나도 혹시 그들처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나도 혹시 저들이 보여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또 저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혹시 저들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될까? 쫓아다니는, 그죠? 예수쟁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이게 두려우니까 그들이 그런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한 젊은 대학생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정말 참 좋은 설교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주에 딱 한 번 나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청년이 예배에 참 열심히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감동도 받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것이죠.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이라고. 아니 근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에 계속 나가다가는 제가 기독교에 푹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예수쟁이가 될까봐, 거기에 푹 빠질까봐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푹 빠지는 것, 자칫 내가 광신자가 될까 겁나서 나도 교회 다니는 저 이상한 성도들처럼 예수쟁이가 될까봐 무서워서 교회 나오길 꺼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때요, 저희 사촌 누님이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광신자야. 광신자가 뭔지 아시죠? 이름이 아니에요. 광신자, 신자 이름 아닙니다. 너무나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끝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여기까지 와요. 그냥 반짝반짝. 아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막 그럴 정도로. 난 무릎팍 다 까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요, 교회 일이라면 빼먹질 않아요. 교회 일 하려고요, 집안일을 갖다가 여자니까 집안일도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놔요.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 부모들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해요. 저거 미쳤어. 전 교회에 미쳤어. 여러분, 미친 게 맞을까요? 틀린 걸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예수쟁이가 맞아요. 미친 것이 맞아요. 광신자가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13절에서도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가까이가 무서웠어요. 무서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혹시 저 인간들처럼 저렇게 광신자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게 두려우니까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을 가까이를 무서워했던 이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든지 그들 모두가 일치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칭찬이란 말이에요. 칭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신자고 예수쟁이고 미친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만 싫어해요. 또 기분도 나빠요. 그래도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섬겨줬어요. 자, 4장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나눈 것이죠. 서로 섬겨준 것이죠. 그리고 핍박과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는 그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흔들림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고요,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는 분명 칭찬받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미워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높은 그 어떤 신뢰와 윤리,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이런 데가 곧 교회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은 때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웠죠. 그렇죠? 너무나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막 그리스도인 너무나 미웠어요. 싫어하고 막 협박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어떤 섬김이라든가 정직함이라든가 순결한 이 마음, 이런 거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들 로마의 그 사람들보다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섬김을 잘하고 너무 정직하니까, 그래서요 로마의 고관들이요 아내를 선택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역사로 일어난 그런 표적과 기적의 결과는 결국 그 열매는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다.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의 결과로, 그 열매로 주께로 나온 자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교회라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올림피아 임마누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교회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그죠? 많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자고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샘내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럼요. 그러면 그들도 어쩔 수 없어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는 칭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영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표적 이후에 많은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그죠? 서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올림피아 임마누엘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아니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